우리가 지금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 주님 내 맘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이제 예배 마지막 곡 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를 바라보고 모든 만물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과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번 겨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난히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새로 올라온 진우, 다인이, 은하가 청년부에 와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파가 와서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도로에 눈도 많이 와서 차들도 많이 미끄러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혹시 책 중에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비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1%씩 달라졌는데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죠. 만년 꼴찌만 하던 영국의 한 그 사이클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적이 저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자기네 브랜드의 스포츠 옷을 입거나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꼴찌하는 팀이니까 그 꼴찌하는 팀이 우리 브랜드의 옷이나 용품들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체 팀에게 어느 날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라는 감독을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100년 동안 평범한 수준의 성적만 내었던 그 영국 사이클 팀을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우리는 상상하게 될 것 같아요. 야, 그 데이브 브레일스퍼드, 데이브라고 할게요. 데이브라는 그 감독이
뭔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혹독하고 어려운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거야. 뭔가 특별한 훈련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고 딱 1%만 개선해 보세요.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영국의 사이클 팀 선수들이요.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사이클 타는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전략 하나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작은 영역의 일서부터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먼저는 이렇게 사이클 안장을 이렇게 앉기 오래 이렇게 달리고 연습하기 편한 안장으로 다시 디자인하고요. 또 타이어는 그 땅과의 마찰의 그 접지력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 최고의 컨디션, 근육이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오버쇼트라는 그런 그 사이클 그 옷을 만들어서 전기로 체온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것을 입어서 그것을 입고 타는 동안은 근육이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공기 역학에 맞게 그 옷들이나 장비들을 설계해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연습이 끝난 이후에도요. 선수들의 이게 피로 회복도를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데 그 마사지를 할 때 마사지 젤을 바르잖아요. 그 젤 중에서도 어떤 젤이 이 선수들을 회복시키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지, 제일 빠른지, 그리고 또 외과 의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선수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막 땀나고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손을 어떤 방법으로 씻어야지 감기에 덜 걸리는지 이런 사소한 노력들, 또 잠잘 때는 어떤 매트릭스를 써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노력들, 아주 작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소한 조정들을 모두 거친 결과 5년 만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에서 60%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고요. 9개 올림픽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도대체 이 약체팀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참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뭐야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1%의 노력,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1%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 1%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작은 노력에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의 서신서에서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마치 사이클 선수,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경기라는 선수로 우리들도 비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 그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경기를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 잘 달리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또 신앙인들이요, 처음에는 그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잘 달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낙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심적인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아. 우리 영적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전에도 해봤는데 하면서 어떤 심적으로 자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마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매여서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새로움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게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도태되어지거나 또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고 또 혼자만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자꾸 받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자신이 편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만성적인 어떤 그 생각의 타성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38년 된 그 만성된 병자가 있었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고질병을 안고 결코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38년, 말이 38년이 여러분, 그 당시에 38살이면 한 세대가 40세였는데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나을 것 같지 않은 그 병 가운데 정말은 스스로도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만성된 환자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만성적으로 우리 스스로 금을 긋고 한계를 긋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 넘어서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괜히 혼자 이렇게 하다가 나만 혼자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안에 찾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자 하는 그 공간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공간이 없거나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지혜의 부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제 주변에 보니까 영어 공부해야지, 또는 몸짱이 돼야지, 또 여러 가지 그 학업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나 큰 목표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 경우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또 중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일에 자꾸 진척이 되지 않고 어떤 결과물들이 자꾸 생기지 않아서 이게 막 지쳐버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놔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구글을 쳐서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도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 여기 손가락에 딱 놓으면은 막 보일까 말까 한 그런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천국이 마치 자기 밭에 심은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천국. 먼저 우리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분들. 천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벽한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대망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숨겨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겨자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첫째로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은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함. 겨자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장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리얼 크리스찬은요, 무언가 사람의 눈에 띄어나는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아주 작고 은밀한 믿음들, 아주 작고 은밀한 보이지 않는 그 노력들이 쌓여져서 그가 영적 거인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책 중에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요, 독일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기도들. 근데 그 기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늦든 빠르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큰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여러 가지 스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겠다 하고 이 사람이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그 많은 그 어린이들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또 많은 어린이들이 먹일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조지 밀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요, 자기 일상 가운데 정말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그의 믿음,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그런 1%의 기도와 믿음이 쌓여서요, 정말로 나중에 위대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 아주 은밀함 속에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겨자씨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조지 밀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귀감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작고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 청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겨자씨라는 건요, 아주 폭발적인 확장력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막 있는 듯 없는 듯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씨앗이 막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 작고 작은 그 씨앗이 수많은 존재들을 품게 되는 그런 놀라운 폭발력 있는 확장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32절에도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과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고 연약하여서 자기 자신조차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니까 점점 풀보다 커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거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쉼과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저는 이루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짜릿한 일이 아닐까요?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평안이 느껴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짐이 덜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이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사소한 일로 막 다투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겨자씨의 믿음, 이 작은 1%의 노력, 우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그 1%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겨자씨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의 힘이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속을 보는 능력이에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겨자씨는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1%의 믿음이 우리를 어떤 결과로 또 어떤 인생으로 어떤 결말로 이끌지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요, 이 겨자씨는요 아주 변화의 상징입니다. 변화. 그것은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 잘 안 변해. 이렇게 우리들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그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그 겨자씨야말로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영성의 변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발화하게 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예수님이란 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한 분이 우뚝 서셔가지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죠? 그 겨자씨 같은 분이요,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로 봤을 때 12명은요 너무 극소수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12명의 제자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120문도를 만드시고요, 그 120문도가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무력으로 최강, 문명으로 최강이었던 로마, 기독교를 압제하고 탄압했던, 정말로 어마어마무시한 10대 박해를 했던 그 로마를 상대로 해서 기독교를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그들에게 항변하고, 또 어떤 기독교적 어떤 이렇게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 이런 다짐을 벌여야 되는 걸까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의 어떤 이런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십자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결과의 대부분은 굉장히 참혹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럼 목사님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게 능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고 하는데 뭔가 우리도 변호를 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 청년들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요, 오늘 32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타스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막,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장막. 천막과 장막은 당시에 이제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는데, 양과 가축들을 계속 풀을 찾아다니면서 이동해야 됐어요. 그럴 때마다 악천후가 쫓아오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정말로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인데, 그 가운데 이 장막, 천막만 탁 피면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축들을 먹일 다음 장소를 갈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속에서 이런 천막과 같은 존재, 장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 바로 이 1%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겨자씨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가끔 교회 오면요 쓰레기 줍거나 이렇게 청소할 때가 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저는 겨자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분들이나 이렇게 얼굴이나 안색을 이렇게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벗이 돼주기도 하고요. 뭔가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크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1%의 겨자씨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핀다는 이야기죠. 때론 그것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나 또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저에게는 1%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면요. 막 사역지마다 막 어떤 막 찬양팀이 막 사라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 주셔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 그런 목회의 어떤 영역이 아닌데 그 찬양팀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다시 막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갔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매주 어떤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부모님 따라오던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오면 괜히 막 사탕 주고 잘 있었니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해줬더니 뭐 예배에 나와서 막 질문하고 설교 시간에 막 이런 어린이가 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무슨 꽃이 이렇게 막 펴가지고 신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봤는데, 그것이 저는 작은 1%의 믿음,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프린터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쪽 교회로 이제 옮겨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린터 쓰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프린터를 썼는데, 그 프린터 기사님이 이제 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또 갈 때 또 이제 가서 드시라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말을 터가지고 그 기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또 가족 얘기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따님이 두 분이 계신데 또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 1%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빛을 전해줄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 대해서. 왜 물었을까요?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겨자씨에서부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그 마음에 정말 시작되는 그 겨자씨는요, 오늘 말씀처럼 은밀하고 폭발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람들이 안식하고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치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신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커다란 장막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칠 때 여러분 한 번에 그게 이렇게 요즘 원터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런 장막 텐트를 칠 때 처음부터 그게 쳐집니까? 아니에요. 땅에 작은 핀 하나부터 박는 데서부터 줄을 연결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청년분들도요, 정말로 이제 올해의 계획을 세우시고 신앙적인 어떤 큰 꿈을 갖고 이루시려고 하는데 오늘 겨자씨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읽고 또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 작은 것부터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교회 임원들. 오늘도 우리 교회 임원들과 만나서요, 또 1년 계획 짜는 그런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실은 많이 준비가 못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이렇게 또 운영되었던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겨자씨는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내려주신다면요, 분명히 우리 청년교회 안에 이 온라인 상황들을 이기고 또 코로나 상황들을 넘어서는 삶의 승리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내일은 1%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가 성장하며 나갈 것을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이 1%의 믿음으로, 1%의 사랑으로, 이 1%의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안식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꿈꾸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오늘 우리에게 1%의 겨자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한계를 넘어 말씀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장막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세운 주님의 그 장막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리자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이팅! 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